사무엘하 22장은 이 독특한 부록입니다. 보통 이 사무엘하에는 이 다윗과 관련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는 이 부록과도 같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다윗이나 왕국과 관련하여서 알리지 못했는데 이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은 필체가 조금 다릅니다. 쓰여진 형식도 약간 다릅니다. 나름 역사서 성격으로 기록된 이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 한 장은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은 마치 시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서술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22장의 내용은 이 조금 다듬어진 형태로 시편 18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은 이 시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 다윗과 관련된 부록을 싣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삽입하여서 넣은 것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 정확한 시기는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두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정 시기는 말 그대로 모든 원수를 이긴 후인 다윗 통치 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정 시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과 같이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 다윗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이 내용도 다윗의 집권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다라고 표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다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모든 원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저자는 사울을 다시 한번 독립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사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특별히 강조하고 드러내는 이유는 실제로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울로 말미암아 가장 큰 위협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울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이 강조된다는 것은 이 기록 연대가 다윗의 후반 때가 아니라 사울의 사망 직후에 왕조를 이어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다윗의 삶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이 전반부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지만 후반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반부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 왕과의 비극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란도 일어나고 또 세바의 반란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 후기에 오늘 본장의 내용은 참 밝은 내용입니다. 즉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다윗의 범죄로 인한 후반부에 그런 어려움이 많았을 때 이런 밝은 노래를 불렀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상집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허물 많았던 통치 후기에 다윗이 오늘 본시에 나타난 것 같이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순결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어쨌든 다윗이 시를 쓴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은 이 표제어입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를 노래한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2절부터 이 본격적인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어진 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들을 보면은 나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말할 때 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물론 영적인 권위를 이 사무엘을 높이는 영적인 권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의 언어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석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었었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새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을 보장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방패는 여러 활과 칼을 막아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높은 망대는 아무리 대적이 토성을 쌓아도 범접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라는 말 뒤에 수식한 말들이 줄줄줄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를 반석이 되시고 아니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방패 같은 하나님을, 또 높은 망대 같은 하나님을, 반석 같은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다윗은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석만 경험했다면 다윗은 반석의 하나님만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10마디 설명보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교회에 올 때만 부르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로 곤란합니다. 언제든지 부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을 병 안에 있든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사 구원해 주신 이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를 고쳐준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을 온 동네에 알렸습니다. 그가 주님의 함구령을 듣고도 그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일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찰스 웨슬리는 이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즉 그는 자기의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입을 다 가지고라도 주님의 은총을 늘 찬양하고 나는 감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입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찬양과 노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후에 그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뿌리시오, 나의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4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라고 합니다. 두 절 모두 아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7절에는 동일한 말이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다윗은 아랜다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미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백이 공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고백한다고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공허하지 않는 것은 다윗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를 해야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은 가슴으로 나오는 고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고백한 대로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군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다윗은 군인으로 전쟁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위기에 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여 몸을 낮추고 있을 때, 또 광야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유지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 자신 앞에 오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만큼 이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그 시작을 주님은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들 세우실 때도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할 사람들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그 뒤를 이어 사역을 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제 제자를 세울 때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제자를 세우십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침받을까 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유명해지면 그것을 즐기려고 더욱 대중 앞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여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히려 범자밤을 피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주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이 신기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인데 이때도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이때도 역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도 역시 먼저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하신 일은 바로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늘 기도함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특별하게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늘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셨고 늘 습관대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대충 훑어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도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을 써서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떤 부적이나 어떤 우상을 통해 그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만큼 고백한 대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쭉 살폈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4절에서 7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9절은 여호와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코에서 김이 나고 입에서 분노가 발하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분노가 머리에까지 차오른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의 기도는 평범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주로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기도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다윗의 적들에게 내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분노가 차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같이 그런 분노로 다윗의 대적들을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에 맞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람에 맞는 표현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후로 나눈 모습들이 전부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로 당신의 사람 대적들을 밟으시니까 그 발 아래가 어둠캄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발로 그들을 밟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있는 물과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신다고 합니다. 13절은 여호와께서 범접할 수 없는 광채를 내시고 14절에는 그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후로 매 절마다 당신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나타나시는 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사랑하는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아니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가슴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